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부르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검열유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검열유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거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거거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마지막 절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이렇게 찬양하는 찬양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에 청년회에서 역에 나가서 찬송을 부르며 전도를 할 때에 이 찬양을 가지고 율동도 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곡은 해가 돋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자 하는 이런 곡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3편의 앞부분에 이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다들 즐겁게 부르는 그러한 찬양인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더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여호와의 종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표면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신앙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했습니다. 1절이 찬양 받으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면 2절은 찬양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라는 말을 성도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호흡이 있는 동안에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때는 좋은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흑암 속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1절이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 2절이 찬양의 시기에 대해서 말했다면 3절은 찬양해야 할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 해가 뜨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땅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셔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4절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중건동의 왕들은 사람들에게 신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왕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왕들이 스스로를 높이고 위세를 떨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높이는 측량할 수 없이 높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은 그 하늘보다도 더 높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편에 기록한 이 시인은 5절에서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같은 다른 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분께서 땅에 있는 것을 살피시기 위해서 낮아지셨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높으신 곳에 있는 하나님이 낮은 인간의 땅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들어오는 정치인들 중에 서민들의 삶을 체험하기 위해서 옥탑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박은순 시장께서도 서민들의 고통을 겪기 위해서 옥탑방에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이준석 대표는 국회에 출근할 때에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출근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을 소위 서민 코스프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잠시 보여주는 흉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유혹이나 어려움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통, 병약함, 그리고 유혹에 연약한 모습을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을 의미를 합니다. 그들은 사는 곳이 먼지더미 같은 곳이고 거름더미 같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 더러운 곳에서 가난하게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인간의 편에서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잘 알고 계시며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의 시민권을 주시며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언제까지나 어디에서나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기억을 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외에 찬양받으셔야 할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남이 나를 대신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친히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살피시며 연약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 인간들의 고통과 연약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찾아와 주시어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오늘 시편을 통하여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어디까지나 어디에서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인간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저들의 하시는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피로 값주어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또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우리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확진자가 한 6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빨리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